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운 것을 간략하게 리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또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느헤미야의 리더십 두 가지 우리 함께 배웠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것이 첫 번째 리더십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습니다. 두 번째 리더십은요, 현장으로, 삶으로 나아가라 라는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냐, 바로 부르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리더다라고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리더십 가운데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면서도 또 많은 고민과 또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인도할 때 경험하게 되는 방해물, 이 방해물을 어떻게 우리가 직면하고 또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그래서 공동체를 지키라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공격을 당하는 것은요, 결국은 그 리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리더가 맡고 있는 공동체 전체를 다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 방해가 올 때, 공격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다 대처하시면서 또 이겨내는 것이 반드시 우리 리더로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이 말씀을 살펴볼 때, 느헤미야가 이 방해의 많은 공격과 방해물들을 경험할 때 제일 첫 번째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위임이었습니다. 위임. 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시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위임이었습니다라는 그 파트를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위임을 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 위임을 할 때에 성벽 재건에 관련된 말씀이죠. 어떠한 식으로 이 성벽 재건을 하게 됐는지 좀 대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중간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과 그러니까 성막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은 성벽이죠. 그래서 몇 가지 캐러고리가 나오는데, 이쪽은 뭐예요? 만든 이,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혹시 성막을 누가 만든지 기억하시나요? 성막? 네. 성막은 많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들, 즉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기간이 이제 나오죠. 얼마 동안 이것을 만들었는가? 먼저 우리가 성막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간이 얼마큼 걸렸냐면요, 약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다음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는가? 이제 그 내용이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비용은 거기 출애굽기 말씀해 보시면 각자 부담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자원함으로 그 비용을 충당했던 것을 출애굽기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성막을 지었을까? 뭐 많은 설명을 저희가 또 여기서 해볼 수 있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설명한다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한번 이렇게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막과 성벽 이제 좀 비교하시면서, 자, 성벽을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든 사람이 누군가 혹시 아세요? 누가 만들었는지요? 성벽을? 조용하시네요. 전체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전체 모두 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약 52일,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죠. 그 다음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여기는 외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조금씩 낸 것도 있겠지만 외부의 도움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목적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왜 이렇게 비교를 굳이 하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처음 만들었잖아요.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성막을 만들 때에 만든 사람들, 기간, 비용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성벽도 결국은 그 벽을 얘기하지만 그 벽 안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저는 맞추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위임이 어디 있었냐? 성벽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성막은요 몇몇 사람들 중심으로 대신 모든 사람들이 돈을 냈어요. 비용을 지불한 거죠. 성벽은 다 같이 참여했지만 비용은 거의 많이 안 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떤 게 더 이렇게 올바른 방법인 것 같으세요? 성벽 같으세요? 성막 같으세요? 당연히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예. 비용도 내셔야 되고 봉사도 하셔야 돼요. 예. 하나만 하시면 안 되고 다 같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해할 때 느헤미야가 왜 위임을 참 잘했냐, 왜 이 사람의 리더십이 뛰어난 것인가 하냐, 바로 이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목사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거의 안 빼놓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의 역사라고 저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를 갔을 때, 첫 번째 선교 갔을 때요, 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를 저랑 저희 팀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그 이미지입니다. 뭐냐면 두 교회를 갔었어요. 한 교회는 조금 큰 교회고 한 교회는 좀 작은 교회였어요. 큰 교회를 먼저 갔는데, 처음 갔는데 너무나 건물이 멋있는 거예요. 정말 크고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선교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와, 너무 깨끗하다. 근데 갔는데 제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거기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은 약간 굉장히 좀 조용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열정이 좀 많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좀 의외다. 교회는 굉장히 큰데. 그러다가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다른 교회,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건물도 작고요, 성도님도 많지는 않으셨어요.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너무 달라요.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있고 뭔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런가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됐는데요, 그 큰 교회는 알고 보니까요, 미국에서 한 교회가 그냥 100% 다 지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성도님들이 조금 아주 작은 부분만 본인들이 담당하시고, 거의 다 모든 시스템, 기재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무료로 다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모습 속에 감사함이나 이런 어떤 일에 대해서, 작은 일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하고요, 비교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오는 그런 일들이 좀 보였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작은 교회는요, 작지만 심지어는 이런 초등학생, 조그만 애들이 와서요, 교회도 닦고 쓸고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는, 그래서 온 교회가 기쁨으로 그 교회를 섬기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는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직접 나가서 건물을 짓고 또 페인트칠도 하고 해서 세운 그런 교회였던 것을 제가 그때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예, 함께 참여할 때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요, 성벽 재건의 특징 하면서 맨 마지막 그 차트에 보시면 이제 북쪽 성벽, 서쪽 성벽, 남쪽 성벽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담당자들이 나옵니다. 먼저 북쪽 성벽은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북쪽은 누가 감당했느냐? 종교인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종교인들, 종교에 관련된 레위인들, 또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섬겼다라고 보면 되고요. 서쪽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여인들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요, 느헤미야와
몇몇 개인들이 함께 또 참여했습니다. 맨 마지막 동쪽은요, 한 가지 특징이 또 나오는데요. 바로 무엇이냐? 연약한 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지을 때 힘든 일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뭐 건축에 관련되신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나르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린아이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또 특별히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선.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의, 각 계층의 사람들, 모든 연령층이 함께 참여해서 이 모든 일에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걸 통해서 얻어진 것이 무엇인가? 바로 뭘까요? 오너십이죠. 예. 주인의식.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우리가 함께 지었다. 뭐 저 사람이 알아서 지었지, 뭐 나는 별로 참여한 거 없어, 나는 그냥 조금만 도와줬어, 이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은 우리 모두 다 함께 했다. 소외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위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리더십이 얼만큼 훌륭하게 쓰임 받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요, 이제 몇 가지, 네 가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위임을 했는가. 먼저 자기 집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이 나옵니다. 거기 아직 첫 번째 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집 부군이군요. 집 부군, 그렇죠? 지역, 자기 집, 그 다음에 성벽 재건입니다. 건축. 자, 여기 보면 자기 집은 뭐냐면 개인 참여예요. 자기 집 부군을 맡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냥 지역은 뭘까요? 시간 절약. 왜요?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었겠죠. 멀리 갈 필요가 없이 그냥 같은 그 지역 안에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했죠. 자기 집,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족을 위하여 싸웠다. 싸움. 네. 그 다음에 성벽 건축은 온 가족이 함께 참여했다. 이제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위임, 이 방법은 모든 개인이 다 참여하게 했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겠고요. 참여죠, 참여. 그렇죠? 시간 절약, 이건 뭘까요? 효과적으로 했다는 거죠. 예, 일을 뭐 그냥 시간 낭비하면서 한 게 아니고 단시간 내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해서 그 일을 진행시켰다는 거죠. 이거는 좀 더 얘기하면 이건 구체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가족을 위해서 싸웠다. 나중에 이제 싸우는 내용이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요. 자기 집, 가족을 위해서 싸웠다.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왜 해야 될까? 동기가 생기지 않으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뭐 돈을 받지 않는 이상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럼 동기가 확실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을 위하여 싸우라고 얘기했어요. 확실한 동기를 제시한 거죠. 맨 마지막,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한다. 이건 뭘까요? 결국 성벽 건축을 다 같이 연합으로 이뤄낼 수 있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개인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면서 동기부여를 제시하고, 그 동기부여가 가족으로 동기부여가 됐을 때 그 가족이 우리 가족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요. 이 가족들이 모여서
엄청난 그룹으로 모여지니까 결국 뭐예요? 성벽 건축이라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같이 한꺼번에 동시에, 한 지역은 하고 있는데 한 지역은 안 하는, 이게 아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막은 몇몇 사람들이 사이즈부터 보세요. 성막은 크지가 않았잖아요. 성벽은 도시를 덮는 거잖아요. 여기 제가 드린 이 지도에 보시면 엄청난 거리예요. 그러면 그 거리를, 이 성벽을 만드는 거랑 지금은 성막을 만드는 거랑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시간을 보시면 4개월이고 이건 52일입니다.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바로 위임하면서, 맡기면서 정확하게 모든 이들을 분담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 사역을 하실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어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이 사역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위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리더의 입장에 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임하는 게 참 힘듭니다. 생각보다. 맡겼는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못하면 아유, 자격이 안 돼, 내가 다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뺏어오고, 그래서 그분도 상처받고 리더도 상처받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으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또 동기부여,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계획을 보시면서 일을 진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저도 이제 제가 셀 담당이고요, 또 저희 공동체를 맡다 보면 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 목사님 정말 우리 셀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셀을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셀을 분가시켜야 되는데 분가도 안 되고, 다음 리더를 세우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소연을 하시고 또 문의하시는 분들도 좀 종종 계신데,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의 방법이 뭘까? 저는 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임하는 게 아닌가. 구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위임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함께 짜면서 준비하면서 하나씩 해 나간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셀 인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주일 오후 1시에 있는 신입 셀 목자 훈련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다룰 텐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참고적으로 위임과 또 자세한 계획과 플랜을 준비하면서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느헤미야가 이 방해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리더십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이렇게 가고요, 두 번째 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들이 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뛰어나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도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결국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내부의 문제가 여기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먼저 내부 내용을 정리하면서 시작하겠는데요, 1번 보시면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느헤미야 5장 3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바로 생계의 문제였어요. 예, 생계의 문제.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그냥 간략간략하게 넘어갈게요. 문제에 대해서는. 자, 5장 4절 말씀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문제일까요? 보니까 세금 문제였습니다. 세금 문제. 세금에 대한 문제가 정확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류층 사람들의 역할이,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이 누구냐면 당시에 그 귀한 자들 가운데 권력자들, 상류층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 간추려서 좀 보면요, 첫 번째 1번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들은 뭐로 했을까요? 종으로 팔리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예. 두 번째는 밭과 포도원은 남의 소유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당시에 유다 공동체의 그 상황과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흉년이었습니다. 흉년.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든데,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무슨 문제가 또 끼었어요?
세금 문제가 끼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세금 얘기가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책을 뛰어난 지방관을 파견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잘 다스려서 많은 세금을 걷어내게 하는 정책을 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아주 많이요. 당연히. 근데 그거를 채우지 못하면 엄청난 이제 피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지고요. 빚을 지다 보니까 그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생계뿐만이 아니고 결국 자신의 자녀들이 종이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남의 소유가 된 거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세 가지의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첫 번째, 역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신명기 29장 19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율법. 예. 좀 전에 읽은 신명기 이 말씀은요, 언제 주어진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신명기 말씀을 주십니다. 새로운 법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율법의 말씀이에요. 형제와 이웃의 이자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같은 형제요, 자매요,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은 내가 뭐 좀 도와줘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지도층, 리더 쪽에서는 이 율법을 지금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율법을 지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느헤미야 5장 8절 말씀입니다. 역시 또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무엇을 버리라 하면요, 세속화를 버리라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속화. 왜 세속화냐? 바로 이것이 세속화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형제를 파는 행위가 바로 세속화를 뜻하는 것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모든 사람들,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은요, 당연히 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의 돈을 빌렸는데 이자도 못 갚고 돈을 못 갚는다, 그럼 그 사람 자연스럽게 나의 종이 되거나 그 사람의 모든 재산은 남의 소유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할 그게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행하는 관습이었어요. 근데 그 지금 믿고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었어야 된다고요? 율법을 따라 서로 돕고 붙잡아주고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받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마치 교회를 세상 법으로 그냥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똑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어진 또 통치를 받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 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먼저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지금 그 사실을 이 공동체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지도층은 다 놓치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지금 특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이요, 5장 10절에 나오는데 역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는 무엇을 가지라? 바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 그게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이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꾸어줬다. 본인들도 돈이 많았겠죠. 왜요? 페르시아 왕국에서 일했잖아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꾸어줬지만 자기들은 이자를 받지 않았다. 왜요? 충분히 받을 수 있었지만 공동체 의식을 생각했다는 거죠.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잘 되고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이 그룹이,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 그룹이 정말 살아나는 게 먼저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면 살 것 같죠? 결단코 살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역사를 좀 좋아하는데 예전에 아주 오래된 그 드라마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사극 중에 대조영 사극 보신 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고구려에 관련된 발에 이제 나중에 되지만요. 고구려의 그 스토리를 제가 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엄청난 영광을 누렸던 그 나라가 한 번에 날아가잖아요. 어떻게 날아가요? 영계소문의 아들 두 명이 싸우죠. 연남생과 연남건, 이 형제가 싸웁니다. 기득권 싸움을 하게 되죠.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왕권이 있다, 내가 더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형제끼리 싸우면서 결국 자신들만을 바라볼 때 온 제국이 순식간에 다 멸망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결국 살 수 없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좀 공부하면서 한 가지 새롭게 좀 따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깨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깨는 방해. 뭐 너무나 많지만요, 저는 대표적으로 그냥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탐심입니다.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죠.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바로 이 탐심입니다. 탐심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떨 때 우리가 탐심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탐심으로 인해서 모든 공동체가 많은 문제를 겪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속이는 것이에요. 거짓 혹은 위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탐심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한 명도 예 없이요. 근데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냥 나는 탐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한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이 상류층, 당시에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그 리더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큰 문제 없이. 나는 뭐 돈에 대한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결국 들어가 보면 탐심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도 똑같았습니다. 잘 몰랐지만 결국 느헤미야가 와서 그들에게 지적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비로소 이게 잘못이구나 라고 알았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예는요,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드십니다. 한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게 돼서 이제 많은 물건을 다 쌓아놓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물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뭐예요? 내가 속이는 것, 바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신의 존재를 망각한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탐심에서. 그래서 속인다는 것은 무엇을, 누구를 속이냐?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말씀이에요. 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속는다는 그런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탐심의 특징은요,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죽음. 어떤 면에서 파괴적이냐? 탐심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만 보입니다. 자기만. 그래서 돈 때문에 우정도 버리고요,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요, 돈 때문에 사람도 버려요. 관계가 없어져요.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만 원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해요.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탐심을 교묘하게 숨겨서 결국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합니다. 관계도 상관하지 않는. 지금 이 당시에 있었던 리더들도 똑같았죠. 자기만 바라봤던 거죠. 이기적으로. 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노예가 되든지 굶어 죽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바로 파괴적으로 이 탐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높아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 다른 말로 교만이죠. 교만. 네. 탐심의 원래 시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사단이 그랬잖아요. 사단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결국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이 유혹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에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유혹에 넘어갔죠. 결국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본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권력자들도 똑같이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또 이루어가는 것을 느헤미야가 결국 지적하면서 나가요. 그래서 이 탐심의 성경적인 근원으로요, 두 가지 유명하지만 여러분들 또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탐심이랑 관련된 사건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게 있죠. 하나는 뭐냐면 구약에서 나옵니다. 바로 아간이죠. 아간. 네. 아간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그 모든 탈취물은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아간이 손을 대죠. 숨겼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 돈 때문에 훔쳤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결국 탐심이에요. 탐심. 나를 위한 거예요. 공동체 생각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까 전에 같이 파괴하고 높아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입니다. 자, 신약에는 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죠.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일부를 숨겨서 마치 다 드린 것 같이 속입니다. 뭐예요? 단순히 돈만 훔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탐심이에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관계, 공동체 상관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고요, 세상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을 갖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말씀을 기억하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실 때 내부의 문제를 아주 효율적으로 느헤미야가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잘 해결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잘 끝냈는데 이제 원래 순서적으로 보면 외부 공격이 먼저 했지만 이제 외부 공격이 또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공격 역시 또 문제점이 나옵니다. 보시면 4장 느헤미야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역시 여러분들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요. 시작. 네, 안 지워지네요. 네. 자, 4장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이거 바로 비난이 첫 번째 공격이었어요. 비난. 네. 지금 이 산발락이랑
도비아가 하는 얘기죠. 너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했을까요? 비난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비난을 통해서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결국 제일 큰 것은 낙심입니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목적 상실이죠.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될까? 자꾸 비난의 말을 들으면요, 낙심하고요, 목적 상실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데 누군가 자꾸 비난의 얘기를 해요, 나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 제일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낙심이 되죠.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내가 정말 이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이거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이런 거 안 하면 깨끗하게 정말 멋지게 살 텐데. 낙심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 상실이 있고요, 결국은 뭐까지 가요? 원망과 불평까지 갑니다. 예.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죠. 바로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비난을 통하여서. 자, 두 번째 그들의 공격입니다. 역시 4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공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 예. 너희가 일할 때 우리가 쳐들어가서 너희를 다 해치우겠다. 협박이죠. 예. 두고 봐라. 너의 생명이 이제 위험하다.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선전포고의 또 목적이 있죠.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큽니다. 두려움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시작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왜 운동 경기 할 때라든지 전쟁에 나갈 때 막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그런 게 그거잖아요. 왜요? 왜 그 사람들이 뭐 미쳐서 그런가요? 힘을 내서 두려움을 없애는 거잖아요. 힘을 내자, 할 수 있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두려움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알았죠. 선전포고를 통해서 너희 못한다, 못한다, 비난하면서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포자기합니다.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어.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 10명이 했던 것처럼, 저들은 너무나 커.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할 수 없어. 도저히 저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포자기한다는 거죠. 대적들은 정확히 이 두 가지를 노렸습니다. 집요하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느헤미야가 반응하냐? 세 가지입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말씀이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요, 첫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냐? 바로 격려였습니다. 격려. 네,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난과 공격이 올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격려입니다. 근데 격려를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요. 보세요. 좀 전에 읽은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왜 와 있냐? 우리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냐? 바로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환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예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예. 이들이 비난할 때 낙심하고 목적 상실이 일어납니다. 맞죠? 그때 모든 걸 포기하게 해요. 그렇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얘기해요? 격려하면서 너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 맞다, 잘하고 있다, 이 사역 맞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다 라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예, 격려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격려 많이 해주세요. 부족해도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4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네, 두 번째는요, 영적 통찰입니다. 통찰. 예, 영적인 통찰. 느헤미야가 지금 읽은데 보니까요, 우리가 그들의 대적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어요. 어떻게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네. 이미 시작할 때부터, 페르시아 궁전에 있을 때부터 느헤미야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환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거죠. 이 모든 대적들을 깨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봤던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4장 21절부터 23절,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충성입니다. 충성. 예. 지금 읽은 그 내용 그대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나를 따라,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본인들도 함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했다는 거예요. 100마디의 말보다 리더가 지금 앞에서 본인도 직접 병기를 잡고 옷도 벗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일을,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때에 결국 이들의 공격, 비난과 선전포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계속 외부적으로 공격해 들어올 때도 느헤미야가 격려하고 영적인 통찰력으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충성하고, 충성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합시다. 하면 됩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와, 우리 리더가 정말 하는구나. 우리 리더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저렇게 믿으면서 가는구나.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긴 거죠. 결국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외적인 부분, 외적인 공격을 아주 충실하게 잘 막아내는 그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리더십이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당연히 발견됩니다. 예. 누가복음 13장 31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스크린 보시면서,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죽게 됐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뭐예요 지금? 선전포고죠.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비난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하신 일이, 이제 적어드릴게요. 그 소문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예. 믿지 않으셨어요. 무시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게 뭐예요? 바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옮기지 않으셨어요. 계속 그 자리를 지키셨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똑같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미 리더십 안에 그게 있었어요. 대적이 비난하고 공격할 때에 그 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무엇을 신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죠. 선지자가 결단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아무리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할 수 없고 너는 죽을 것이고 실패할 것이고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사람은 넉넉히 이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앞에서 설쳐?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나대는 거야? 뭐 일도 자꾸 안 하는데. 여러 가지 비난의 공격들이 와요. 얘기 들어요. 저 사람 리더의 자격이 없어.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낙심하죠. 떠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기억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신 거죠.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이죠. 결국 예수님의 두 가지, 맨 마지막 1번, 2번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끝까지 충성. 이게 리더에게는 생명입니다. 어딜 가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충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시면 결국 여러분들의 그 리더십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 그룹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Remember Titan. 그래서 고등학교 풋볼팀 얘기죠. 실화입니다. 여기 보면 이 흑인 코치가 백인 학생들과 흑인 학생들을 연합으로 해서 팀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당시가 1970년 가장 인종차별이 심하던 그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팀을 만들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내용 그냥 클립만 봤지만요, 엄청난 일이 있는 거죠. 흑인과 백인 계속 분열과 싸움과 하나 되지를 못하는, 마치 느헤미야가 지금 내부의 문제를 겪었던 것처럼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또 외부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저런 흑인 코치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우리 팀을 과연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못한다, 비난과 손가락질을 했죠. 느헤미야가 겪었던 일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아까 봤던 그 장면이에요. 아까 코치가 필드에 가서 얘기하죠. 이 필드에서 5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남북전쟁이죠.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결국은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는지, 무슨 일을 위하여 있는지. 저는 느헤미야가 똑같이 얘기했다라고 그냥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의 그 폐허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폐허된 이 환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래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해 결국 다 망하고, 이렇게 폐허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동일하게 좀 주어진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에서요, 낙심이 되고 비난과 공격들이 있어요. 내부적으로도 있고요, 외부적으로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크고 작지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리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충성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삶에 적용하기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던지면서 오늘 좀 마치고 싶은데요, 한번 여러분 질문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1번, 현재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위임하고 있는가?
혹시 위임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기 원하고요. 두 번째,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 개인적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요. 여러분들 꼭 속해 있는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사회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이나 험담을 듣게 될 때 내가 먼저 기억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질문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찬양하고 싶은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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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한번 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들, 근심들, 나를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두려움들,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